아멘. 만유 주제이시며 우주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 각자 있는 처소에서 많은 일들과 우여곡절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은 교회 모임에 이렇게 참여해서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꼭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 삶은 여러 가지의 연유들 때문에 이런저런 우여곡절들이 많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셨고 삶을 보호하시며 또 보살펴 주셨던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속세의 일들에 너무 파묻히거나 속세의 일들 때문에 하늘을 향한 창이 닫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려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히 형제 자매님들 자신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의 인생 길을 친히 지도할 것이며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들려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아가서의 이제 사막을 마감을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아가서 5장 8절, 소급에서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8절부터 6장 3절까지 본인의 성경책으로 또박또박 정신을 들여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해가면서 읽겠습니다. 5장 8절부터 6장 3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독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고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누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총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예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여전히 이제 시가서기 때문에 그냥 읽어가지고는 우리 시체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 이제 깨달아 가지고 내면이 다 밝아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원은 이제 9절부터 6장 3절까지 이렇게 사막의 그 마무리 말씀이 기록되었고,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은 신부교회, 술람미 여자, 수냄 여자로 상징되어진, 지난번 말씀에서는 이제 쌍태를 다 낳아서 젖을 먹여서 길러서 교회의 사역을 잇는 후사로 삼은 여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금부터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여자는 어머니가 되고 남자는 아버지가 되니까 어머니 교회죠. 모교회다 이렇게 흔히 말하죠. 그 여자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하는 말이 8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렇게 예루살렘 딸들에게 얘기하니까 예루살렘 딸들이 대척하는 말을 하는 것이 9절이에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여기 남의라는 것은 예루살렘 딸들 자신을 일컫는 말이죠. 나은 것이 무엇인가? 여기 이제 의역을 해서 나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문장의 흐름을 따라서 더 좋은 번역으로 하자면 다른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원은 무엇이냐라는 용어만 있는데 여기 이제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나은 것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줬는데, 이제 여기 의역을 하자면 나은 것도 좋지만 다른 것, 네가 사랑하는 자와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뭐가 다르냐? 이제 세상 교회식으로 말하자면은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네가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뭐가 다르냐? 이러고 따졌다는 말이에요.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같이 부탁하는가라는 건 내가 사랑하는 자 때문에 너무 그분을 사랑함으로 병났다. 이렇게 그분을 만나가던 얘기를 좀 해다고 그렇게 부탁하니까 예루살렘 딸들이 지금 대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계속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하는 이와 자기 지금 이 술람미 여자 신부 교회가 사랑하는 이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도를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우리 김정숙 자매님이 잘 설득력 있게 이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 기독교,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예수 믿고 거기 그러고 다녔는데 지금은 나는 지금 이런 예수를 믿는다.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장 1절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것은 예루살렘 딸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기에 우리가 돌아갔는가? 우리가 함께 찾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 여자뿐 아니라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하시는 이는 한번 왔다가 간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그 상태죠.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찾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루살렘 딸들이 다 그렇게 나왔을 리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어떤 소수가 큰 음녀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의 파수꾼들, 순찰자들을 동역해서 짐승의 모험을 세우던 세상 교계에서 소수가 이렇게 술람미 여자의 그
사랑하는 이에 대한 설명, 전도 말을 듣고서 같이 동역을 지금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딸들 가운데서 소수가 나왔다 하는 말이죠. 술람미 여자와 함께 지금 모임 생활이 새로 시작된 거예요. 자, 2절 3절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이건 술람미 여자에게 다시 그분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은 사실은 도적같이 비밀스럽게 오셔가지고 이미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라는 건 자기의 교회를 말하는 거. 사실은 술람미 여자 자신이에요.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지금 주님은 기독교식으로 자면은 가셔서 아직 안 오셨지만 이 술람미 여자의 대적자들의 생각으로는 떠나가가지고 아직 안 왔지만 계시를 본 술람미 여자의 눈으로 다시 보니까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 중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랬는데, 백합화 중에서 양떼를 먹여가지고 꺾는다는 말은 이제 거둔다, 추수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술람미 여자가 확실하게 본 이상이죠.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확실한 이상을 오늘 우리들도 같이 보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왕의 포도원, 왕의 향기로운 꽃밭, 그 이제 꽃은 백합화들이에요. 꽃밭 가운데에서 자기의 양떼를 먹인다 하는 말은 그 교회를 지금 이제 설명하는 말인 거예요. 주님은 구속을 이룬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비밀스럽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임하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은 백합화 꽃밭으로 상징이 됐고, 이건 주님의 교회단 말이에요. 술람미 여자가 지금 사실은 백합화 꽃밭이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자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문 좀 열어놓으세요. 이분 음식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네.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산자들의 어머니면 산자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잖아요. 모든 죽은 자들의 어머니도 있고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도 있어요.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가면서 들으셔야 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 대신에 가죽옷을 해서 입혀준 다음에 그 여자를 하와라고 불렀어요. 하와라는 말은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었죠. 하와는 오신 이께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그 영으로 거듭나게 한 성도들로 세운 교회에 대한 표상인 거예요. 하와는. 아담은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었던 것이고 아담의 아내 하와는 교회에 대한 표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당연히 어머니가 있겠죠. 자녀들에게는. 야, 하와가 뱀과 입을 맞추고 뱀의 영을 받아서 장자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죠? 가인이었어요. 가인은 죽은 자들의 대표다 이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육적 장자권자들이죠. 유대교인들은 육적 장자권자들이잖아요. 오늘날의 기독교계 사람들은 전부 육적 장자들인 음녀의 일곱 머리들, 땅의 왕족들, 육적 장자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그들과 동역하는 기독교인들은 음녀단 말이야.
아니 보시기에는. 그런데 아가서에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이다 이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딸들은 예루살렘의 순찰자들, 성벽을 지키는 자들, 파수꾼들, 이런 사람들과 동역을 하는, 그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람미는 신앙 자체가 다른 거죠. 오늘 이제 그것을 계속 설명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그러니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어머니 가인의 모친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모친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죽이는 자들이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아벨의 길에 행하는 자는 죽임을 당했고 그 대신에 셋을 다시 주셨는데, 그 셋의 후예들의 어머니는 산자들의 어머니단 말이에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어머니는 죽은 자들의 어머니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이죠.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두 남자와 두 여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두 남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대표하는 말인 것이고, 두 여자는 뱀과 짝이 되어진 여자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서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가 된 그리스도의 배필인 여자단 말이에요. 이건 정결한 여자단 말이에요. 음녀와 정결한 여자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훗날 모든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 이야기가 또 나오죠. 아브라함이 두 여자가 있었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여자는, 육적 장자권자를 낳은 여자는 하갈이죠. 종의 신분이에요. 사라는 사레였다가 사라가 되는데,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며 그녀가 낳은 여러 민족들 중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이 됐단 말이에요. 그 왕들이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을 상징하는 말로서 계시록 20장에서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로 달 자들이죠. 이게 성경이라는 건 어떤 흐름이 있고 짝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연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그러고, 또 어머니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어머니가 누구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다르면 어머니도 다르니까 하는 말인 거예요. 지휘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내 어머니 모친을 보라 그랬어요. 그럼 지휘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거죠 지금. 야,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제자들이 세운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되어진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상징되어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은 마리아였지만, 처녀 마리아였죠. 마리아였지만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았다고 그랬죠. 그 사내아이는 철장 권세자고 그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을 다 파쇄시키는 역할을 이제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에서 그래서 예언을 인용한 말로서 토기장이께서 진흙으로 그릇들을 만들었지만 때가 되면 쓸모가 없는 그릇들을 다 파상해서 버린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말이야. 이 말은 모든 죽은 자들의 어미가 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즉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철장권세로 다, 철장권세라는 건 진리 말씀을 말하는 건데, 철장권세로 그들을 다 깨 부셔버릴 사람들이 세상 끝에 반드시 보냄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 말인 거예요. 자, 큰 윤곽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 4장 25절 26절에 보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다 그랬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율법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의 어머니는 하갈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는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 그들의 어머니는 장자들의 어머니죠. 후사들의 어머니단 말이야. 그런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들의 애미가 나오죠. 많은 음녀들의 애미가 있어요. 그건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래요. 세상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두 교회가 정결한 처녀 교회도 있고 음녀 교회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두 여자에 대해서 지금 아가서가 예언적으로 말씀해 놓은 이런 말씀에 대한 이상이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 생을 떠날 것인가가 내가 영생의 저수에 데려감을 받을 것인지 영원한 멸망의 세계에 떨어질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냥 교회 생활을,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최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왕이 사랑하는 신부로 맞아줄 그런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생을 헛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괜히 헛하는 것이죠.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고 이제 자료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지금까지 내가 약 한 15분 20분에 걸쳐서 선을 총괄적인 말씀을 한 거에 대해서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돼요. 이런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 교회 생활 괜히 헛하는 거예요. 여기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와도 왜 여기에 와야 되는지, 여기에 와서 뭘 가르침 받는지에 대한 이상이 없이 괜히 왔다 갔다 하면 뭐 하겠어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신 바가 되어진 살리심을 받은 사람, 살아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는 걸 말하는 건데, 죽은 자들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세상 교회식으로 말하는 저 공동묘지 무덤에 들어가 있는 조상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모든 주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라고요?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주님이 오셔서 오늘 그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영들을 다 살아나게 하는 일을 지금 하시는 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그 다음에 어머니,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단 말이야. 이런 기본 지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신부교회는 큰 음녀에 속한 신자들, 즉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지금 네가 사랑하는 자와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뭐가 다른데, 지금 이러고 이제 이 말은 비방 듣는 말인 거예요. 좋은 말로 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그러니까 진짜로 어여쁘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비꼬는 말인 거예요.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이는 때문에 너희가 사랑하는 이와 내가 사랑하는 이가 다른데, 내가 사랑하는 이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지금
상사병 났다, 병 났다. 그분 만약에 너희가 만난다면 그분한테 내가 이런 상태라고 말 좀 해다고. 그러니까는 네가 사랑하는 이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뭐가 다른데?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게 된 게 배경이. 우리들도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너희가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름은 같은데 너희가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다.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딱이 맞아요? 칭찬 들어요? 당연한 것이죠. 다른 예수도 있느냐고. 있다고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진리의 영이 아닌 미혹의 영이 있는 거니까 이것을 성경을 들어서 설명해야 돼요. 그럼 성경 어디에 나와요?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대한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 봐. 성경을 너무 안 읽는다는 증거예요.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기독교계 목사님들 만나서 증거를 하겠어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이잖아.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1장 자세히 찾아보고 이따 내가 또 질문은 몇 장 몇 절하고서 한번 외워보세요. 아니, 최소한의 저거는 갖추고 있어야 돼. 네.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이름은 똑같은 예수지만 다른 예수이고 그들은 다른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딸들은 다른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은 전부 어떠한 영으로 낳느냐, 그 낳아준 아버지가 어떤 영이냐 이 말이에요. 마귀도 영이고 참 하나님도 영이잖아요. 네. 세상신도 영이잖아요. 세상의 영을 대표하잖아요. 예, 하늘과 땅의 만유의 주재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영이고 세상신 마귀의 영도 영이고, 그런데 실제로는 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이 아버지 이름을 불러도 세상신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우주 만물의 조물주,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성경의 주라는 말은 예수님만 주님이 아니고 바알이라는 그 용어도 아람 족속에게 주님이라는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두 주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애비가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출생의 근거가 종자가 다르면 씨가 다르면 아무나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지금 본인이 저희 아버지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네, 사생자라고 그래요. 애비가 누군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애미가 정숙한 여자라는 거예요? 길거리 여자라는 거예요? 길거리 여자니까 그 자식은 나눴는데 이놈 자기가 난 자식이 누구 자식인지 본인도 몰라. 본인이 나놓고 나서도. 세상사가 다 비유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음력교회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유자인 종실 부인은 아들을 그렇게 못 낳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자식을 그렇게 잘 낳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각각 다른 자식들을 낳은 거지 뭐. 이게 다 비유지. 성경 이야기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읽으면은 그건 뭐야 그게. 그래 하면서 날마다 예배당 가서 목사님 설교나 듣고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들이라는 얘기, 어디 가면 절에 가면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래? 마음에 뜨기고 믿는 사람들한테 가면 여러분 오늘부터 강도질해서 사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사자들이 다 그게 선악과의 그 독이 사람 속에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서 그걸 가지고 부추겨 가지고
사람을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되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딸들의 남편 노릇하는 일곱 머리들은 용서받을 수, 사면받을 수 있는 범죄들과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가 뭔지도 몰라. 그런 거 가르치지를 않아. 계시록에 보면 무슨 형제 자매님들이 내 오해서 들으시면 안 돼. 누구 미워하고 막 내간에 막 승질내고 뭐 그러면 죄지요. 그게 뭐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요? 육신의 약함 때문에, 혈과 육의 어떤 약점 때문에 범죄들을 한 것은 뉘우치고 돌이키면 사면 용서받지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거는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는 용서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 여자 홀딱 벗겨가지고 불살라서 영원한 불맛에 집어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그럼 이제 오늘부터 남편 막 가서 막 싸우고 막 할 거야. 막 그걸 용서받으니까 이거 허라는 말이 아니고, 그걸 허라고 해도 양심에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는 사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들도 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그냥 너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저지르지 말아라, 이걸 얘기하는 거단 말이야.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 그녀에게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거 받을 형벌을 같이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 무슨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가 뭐 자기 남편하고 뭐 상황이 생겨가지고 큰 소리 치고 뭐고 입다툼한 죄를 지금 다루는 얘기가 아니잖아. 신앙을 음행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 지금 이걸 말한 것이지. 일곱 머리 짐승들하고 지금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절대 이런 여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그런데 이런 것을 안 가르쳐. 하긴 그래, 뭐 아리아 가르치지 뭐. 참 그게 뭐 답답한 거예요. 예배당에 다닌다 해가지고 변화 받으시라고 했었는데 이 앞에 절간에 가면 변화 받으시라고 안 씁니까? 어떻게 변화되라는 말이에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되라고 그러느냐고. 설교하는 목사처럼 변화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남보고 정죄에 가면서 변화 받으라고 했으니까 자기처럼 되라는 소리겠지? 그렇잖아. 자기는 이제 자기가 남 정죄하는 거 뭐 완벽하다고 자신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에게 약점을 놔둬요. 완벽하게 만들어 놔버려요.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지가 메시아지고 예수 몰라고 믿어. 지가 남 구원시켜주면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메시아의 자리를 누가 지금 차지하고서 거기서 엉뚱한 우상 숭배자들한테 우상에 대해서가 영광을 받고 있는지를 왜 모르냔 말이야, 이런 것들을. 자, 설명이 길어졌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실행하던 율법 종교의 여러 가지 교훈들은 큰 줄거리로 보자면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법에 속하는 뭐 성막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가 있어야 되고, 제물에 관한 법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제사를 하러 모이는 날짜, 절기, 뭐 월삭, 매년제 등 그때 모이니까 그런 법이 있어요, 율법에. 그리고는 음식을 가려서 먹는 거예요. 제사법에 들어가는 거 이게 지금 다 음식을 가려 먹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제 법이 있는데 이게 11조 헌물을 갖다 바치는 법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 교회가 강조하는 거룩한 구속받은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제반 윤리도덕에 관한 규례법들이 있어요. 이 규례법들을 이제 모세의 그 율법과 시편과 역사서와 이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취합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훗날 헬라 시대가 됐을 때 힐렐이라는 유대교의 학자와 율법 학자죠, 샴마이라고 하는 그 두 학자가 이 두 사람 보고 이제 유대교의 양대 산맥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미드라시라고 이제 발음하는 뭐 할라카 즉 사람이 이제 인생을 걷는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그 다음에 미시나, 이거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우리 번역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 613개 뭐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제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을 아주 진짜 꼼꼼하게 잘도 만들어 놨어. 그거 다 읽어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가 뭔지 뭐 하여튼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강요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런 걸 다 폐기해 버려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힐렐이나 샴마이 이런 사람들은 당대 너무나 훌륭한 이제 언어학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거친 다음에 페르시아의 그 지배하에 있을 때 페르시아어를 주로 사용하기에 강요를 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자기네 조상들 대대로 사용해 오던 히브리어를 다 잊어먹어서 모르는 거야. 히브리어가 이제 사장된 거죠, 말하자면. 그때 이 힐렐이나 샴마이라는 이 두 사람이 히브리어를 복원시켰어요. 그게 오늘날 지금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원래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런 저명한 학자들의 후예들이 예수님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학자들이다 해요. 율법자들이다 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들이 다 히브리어를 모릅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 사장된 것을 헬라 시대 때 헬라 문화를 거부해 가면서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상을 주입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의 말을 회복하는 걸 무슨 급하다 이거예요. 말과 글을. 그래서 히브리어를 회복을 해놓은 거예요.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후예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히브리어 헬라 해가면서 따따붙하고 앉았죠.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뭘 알고서 사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사용하는 것 자체가 좋냐 나쁘냐 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아니 미시나가 뭐 나쁩니까? 613개 조항 다 읽어보세요. 뭐가 나쁜지. 하라는 거 다 하면 좋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좋지. 그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할라카나 미시나라고 하는 거, 이 장로들의 유전 이런 거 싹 다 폐기시켜 버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613개 조항을 계속 지키라고 히브리어 어떻고 해가면서 계속 그거 주장하면 뭐가 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뭘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역사적인 흐름과 배경을 알아야 돼. 신앙이 어떤 노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 나신 바 되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신 제사 규정들과 경건한 삶에 관한 규례들, 이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완전케 한 율법으로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문자대로 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무슨 학자들이 뭐 만들어내는 어떤 종문을 지키고 뭐 그거 다 하다 보면 제사 지내다 아무것도 못해. 제사 지내다 아무것도 못해요. 안식일 대신 요새는 이제 일요일 날이라고 해가지고 일요일이 안식이라고 그러고 또 안식일 교인들은 뭐 어떻게 일요일이 안식일이냐고 태양절 날이지 뭔 소리냐고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지켜야지 이러고 앉았고 예. 무슨 절기 다 지켜야죠. 부활절 지켜야지 크리스마스절 지켜야지 추수감사절 지켜야지 뭐 이놈의 절기 다 모여야지. 매년 이제 또 섣달 금음날 모여가지고 보신각종 땡땡 치기 시작하면은 막 박수 쳐가면서 막 새해를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영광 많이 돌리라고 그래. 그런 것이 그게 율법 제도를 행하던 그걸 그대로 지금 따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돈으로 11조 헌물 갖다 바치라고 이러고 앉았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11조로 바치라는 말이지 어떻게 무슨 너무 세상에 돈 갖다 바치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게 그 사람들이 한 가르침이 너무 철두철미하게 맞는 거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다 지옥 가.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걸 다 폐기해버리고 성령,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께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교회 생활을 잘 하라. 그걸 그 말씀을 행해라. 그 말이단 말이야. 계시록에 가서 자꾸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모든 교회들에게 자꾸 외치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내가 원하는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돌이켜라. 그 말이지. 너 어제 네 남편과 막 눈두라리 가면서 막 맞짱 떠가지고 막 싸웠지. 너 그거 그거 안 하면 회개 안 하면 너 지옥 가. 그 말이 아니잖아. 그렇다고 또 날마다 또 남편하고 눈두라리고 막 맞짱 뜨지 말고. 말씀을 너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자꾸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떠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라는 것이 할까라는 것은 계시가 필요하다. 이것은 계시가 필요하다. 자, 이제 이 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인용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체로는 오셨다가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제자들에게 다시 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그는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은 분이에요. 그는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이미 말씀드렸어요. 진리의 영이라 육신의 예수가 아니죠. 재림하셔서 육체로는 죽임당했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분은 진리의 영이죠.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를 보려면 계시가 필요하잖냐. 이게 계시가 이게 무슨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펴서 읽고 오겠습니다. 그냥 확인시키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요. 자, 찾으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자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끝까지 사랑해야지. 처음 사랑하다가 에이 너 아니다 야 하면 버린 사람이 된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너희는 이라는 말은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들만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3장은 지나서 14장을 인용했기 때문에 배경을 우선 알아야 되니까 그걸 한 절 읽고 온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시겠죠?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건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했다는 건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버린다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고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버림받는다, 끝까지 사랑한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셨죠?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버림받는다, 끝까지 사랑한다. 이 얘기단 말이요.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 되신 분이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거한다. 그 말은 그 제자들과 함께 교회 안에 함께 거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통해서 교회를 세울 거죠. 그 예언이란 말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건 각자의 영과 마음 속에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살아계실 것이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요. 자,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 말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육체대로 아는 사람들의 세상은 예수를 다시는 볼 수 없죠. 육체가 또 오는 건 아니니까 뭐가 와요? 진리의 영이 오는 거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누구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은 나를 보리니 어떻게 본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거죠. 이는 내가 살았고 죽였지만, 유대교인들이 죽였지만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진리의 영에 의해서 제자들의 심령이 거듭나면 살아있는 거죠. 지금 그 말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안 오셨어요? 육신의 주님이 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요. 육체로 오신 주님은 구속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피 흘리러 왔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무슨 주님이에요? 진리의 영이 되신 주님이 오는 거죠. 자,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럴 때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들도 주님 안에 거한다. 그 말은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 주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교회 중에 거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거듭난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에 거하는 것이지만, 그 거듭난 사람들이 주 안에 거한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 안에 붙은 지체들로 거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만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지혜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이해되셔요? 이것을 정확하게 기독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술람미 여자가 오늘 뭐 이게 그냥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냥 뭔가 비방하는 소리 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런 분이다 막 해가면서 복잡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 지금 내가 한 얘기를 잘 마음에 담아두시면 답이 아주 금방 쉽게 오늘 말씀을 금방 해석해낼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4절을 또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는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려면 교회라고 하는 단체로 건축이 돼야죠.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뼈마디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몸이 하나죠.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를 설명할 때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도 한 분이요,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몸도 하나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몸도 하나다. 그러나 그 몸 안에는 많은 은사를 가진, 각양의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각양의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 되어야만 그날에 우리가 제자들이 주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지체들이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상을 아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눌 얘기지만,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의 주인이 그리스도죠. 야, 예창조 아담 세계의 만유는 물질 세계예요. 사물 세계. 그러나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새로운 만유, 새로운 피조물 세계의 만유는 교회를 말하는 거단 말이야. 교회라는 것이 새 세계냐고. 이것이 계시로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영들의 세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믿는 성도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들이죠. 새로운 피조 세계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들의 세계. 아담 세계는 육에 있는 인간들의 세계지만 세상 나라라고 그러죠. 첫 아담의 세계는 육적 인간들의 세계잖아요. 그들의 만유잖아요. 그들로 되어 있는 예창조의 만유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새 세계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창조하신 새 우주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주님은 만유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죠. 그럼 그분이 교회에 충만하여 임재해 계셔야 교회가 새 세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 나라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다. 그 말은 무슨 뜻이요? 교회를 두고 염두에도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들로 세운 새 우주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를 말하는 에베소서에서는 만유 중에 계시며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 안에 충만하신 주님이다 그랬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유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새 세계, 만유의 새 세계가 우리들이 만유의 새 세계에 들어와 있어야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이 세상 헛사는 거예요.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